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느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보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의 삼음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보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다 같이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얻는 자가 되라. 은혜 위에 은혜를 얻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이 말씀은 어떤 성경적 배경을 갖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1대에서부터 7대에 이르는 왕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 1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 2대 왕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요약해서 가져왔는데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목록입니다. 첫 번째 목록이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의 부하였죠. 그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나답은 여러분의 아들로 아버지의 행함을 그대로 따라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이 부자 간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아사를 세우셨습니다. 바아사는 원래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존재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여로보암을 치고 북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아사가 왕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바아사가 왕이 되어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이 엘라가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태했어요. 그래서 늘 흥청망청 술을 먹고 방탕하며 살면서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돌보는데 잘 써야 되는데 유흥을 즐기고 노는 데 사용하느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군대를 맡기고 부하들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엘라가 이렇게 술 먹고 취해서 흥청망청 살고 있을 때 엘라의 3대 군대 장관들이 있습니다. 장군들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스무리라고 하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엘라를 죽이고 바아사의 아들들, 바아사의 친척들, 남자는 다 죽입니다. 그래서 스무리가 왕이 돼요. 군사정권이 시작되죠. 그래서 7일 천하가 왜 그러냐면 이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다는 소식이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의 귀에 들어가요. 이 오므리는 누구냐면 이성계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에서 명령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땅을 공략하고 있는데 아니 고향 땅 나의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죽고 나랑 경쟁하고 내가 평소에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탐탁치 않게 여겼던 아니 이 시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스스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이상한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왕으로 인정하지 못해 라는 마음이 있는데 아니 글쎄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군사들이 뭐라 하냐면 장군이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므리가 왕이 됐다고 저렇게 뻥뻥 큰 소리 치는데 왕 대장님 우리 군사를 이끌고 다시 수도로 돌아가서 이 시므리 역적을 무찌르고 당신이 왕이 되시오 라고 하니까 이 오므리가 마음속에 야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미 왕은 죽었고 또 왕의 후계자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시므리를 부하들이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 간신배가 왕이 되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오므리 장군이 군대를 돌이켜요. 위화도 회군을 한 것처럼 블레셋 회군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려 왕실을 찾던 것처럼 이제 이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 반역자를 향해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라고 하는 장군은 군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7일 동안 왕노릇하면서 많은 사람을 쳐 죽이고 숙청을 했는데 아니 그만 글쎄 오므리 장군이 돌아온다 라고 한 소식을 듣고 벌벌 떱니다. 근데 이 오므리 장군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력했는지 그의 군대로 그 시므리가 숨어있는 도시를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왕실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딱 입성해가지고 시므리가 자살을 했으니까 이 시므리가 죽은 이후에 빈 공간, 공석인 왕자를 이 오므리가 차지하는 거죠. 시므리, 오므리 헷갈리죠. 그물이 저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헷갈려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딱 돼요. 자, 그래서 그 오므리가 6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오므리가 얼마나 강력한 왕이 되는지 원래가 부하들이 믿고 따를 만큼 리더십이 있었고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세상에서 놀기도 잘 놀고 싸움도 잘하고 하여튼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사람들은 인기가 많아요. 오므리가 그랬어요. 남자가 호탕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 장군을 다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그 바람에 더욱더 왕권이 강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룰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힘으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를 쓱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더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또 좋은 도시를 섭외해서 큰 성을 만들어서 수도를 삼고, 그 수도를 가지고 또 여러 부국강병의 정책을 펼치니까 사마리아를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돈 주고 사서 요새화한 장본인이 누구냐? 이 오므리 왕이에요. 그래서 그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읍지로 만들고 이제 수도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남유대와 또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근거지를 두고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 오므리 왕조를 말할 때 뭐라 하냐면 북이스라엘에 하지 않고 오므리의 집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오므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꼽으라면 아합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누가 봐도 성공한 왕이고, 누가 봐도 이성계와 같이 대단한 장군인데, 그를 평가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 성경 말씀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 오므리 왕은 스토리를 들어보면 조선시대 이성계와 같은 사람이고 위대한 장군이고 백성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서 인기가 많은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용장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런 인기 많은 사람, 그런 대단한 역사적인 인물,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바사보다 더 악하고 여로보암보다 더 악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왕들보다 더 나쁜 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 바사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면 엘라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7일천하 시므리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오므리는 시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의 조건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짜 성공하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조건, 세상이 좋아하는 성공의 조건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쭉 읽었는데 바하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하사가 3대 왕으로 등극하죠. 바하사가 왕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하사를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를 뭐라 하냐면 내가라고 했죠.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바하사 왕입니다. 바하사 왕 너를 티끌에서 들어
라고 했어요. 티끌은 바사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티끌이란 말이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아파르란 말이 무엇이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지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바사는 왕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사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그를 택하여 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역사를 보니까 이 바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싹싹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아주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왜들 이럴까? 바사 왕은 왜 그랬을까? 아니, 내가 생각해봐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지구촌 소망교회 담임 목사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나가서도 꼭 이준희 목사입니다 하고, 지구촌 소망교회 담임 목사 이준희입니다 하고 길게 풀네임을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설명하는 자랑이 지구촌 소망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복기해요. 적어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놓여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때 저를 쓰세요. 근데 혹여나 제가 가끔씩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은요, 어김없이 그날 그냥 안 넘어가세요.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빈털터리 밑바닥의 인생을 내가 너를 건져주고 티끌 같은 너의 인생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네가 그 은혜를 잊었구나.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 사인이 딱 와요. 그러면 길 가다가 돌부덕에 걸러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끔 저에게 사인을 딱 주십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저는 무릎 꿇어요. 금식까지 해요. 하나님, 제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내 평생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부르신 날까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조금 쓰세요. 많이 쓰시기 위해서 하려면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열어두세요. 확 주시지 않아. 제 마음 같아서는 좀 확 주셔가지고 저를 좀 더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거북이가 걸어가는 것처럼 조금씩 부흥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감사했을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사는 이 은혜를 잊었을까? 그리고 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웠을까?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누가 이준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이준희 목사님 참 목회 잘하시네라고 칭찬하시면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른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목사님이 잘하셔서 그렇죠 라고 덕담을 해요. 이 덕담을 그냥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를 쓰셔서 너무 감사하죠 라고 끝나야 되는데, 만약 제가 타락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제가 좀 잘합니다. 그래요, 제가 원래 좀 잘났어요 라고 하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지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걸 지워야 돼. 그래 내가 커지거든요. 자, 공부를 했어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집에 돌아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노발대발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면 너 그 말이 뭔 말이냐? 너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성공한 게 누구 덕이요? 엄마 덕 아니요? 너한테 사교육비를 얼마 들어간 줄 알아? 한 달에 영어만 해도 얼마고 수학만 해도 얼마고 너 학원비 대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너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네 학원 보내주셨냐? 하나님이 너에게 과외 붙여주시든? 라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얘기예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마음에 큰 심에 들어서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 같다. 너 의인의 고난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네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구나. 어머니가 아직 예수를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서 자식이 성공한 건 부모의 헌신의 결과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해라.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네가 평생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너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부모님을 붙여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어요. 그 친구가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나에게 이렇게 헌신적인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나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성장했더니요, 그 친구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인생이 잘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부모님의 반응도 사실은 이해는 가. 자녀가 지 힘으로 성공한 줄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녀가 뭔가 큰 성공을 이루었으면 그것이 다 내 덕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력으로 성공했어요. 안 먹고 안 입고 고생했어요. 남들은 한 번도 쉬지 않는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를 했다고 칩시다. 누가 그래요? 아이고 아무개 선생님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면 버럭 화를 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았는데 내가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몰아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뭔 하나님의 은혜냐고, 내가 성공한 거라고, 내가 노력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자꾸만 나의 공로가 지워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했다라고 행하고 싶은 겁니다. 바하사가 그랬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하사의 스펙을 보거나 바하사의 인격을 보거나 바하사의 삶의 모든 경험을 보면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왕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왕은 참 복도 많어. 왜? 우리 왕은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셔서 왕비도 잘 만나게 하시고 부하 장군도 잘 만나게 하시고 하여튼 주변에 모든 사람이 복된 사람만 있네. 그래서 우리 바하사 왕은 참 복이 많아. 내가 볼 때 능력은 좀 부족한데 하나님이 늘 옆에 좋은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흘러 바하사 교회에 들어갔어요. 바하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봐라, 내가 부인도 보고 산다고? 내가 부하들 보고 산다고? 내가 누구 덕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런 건방진. 그러면서 점점 뭘 주어요? 하나님 은혜를 싹 주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의 은혜를 다 주어. 그리고 다 뭐만 남기냐? 내가 잘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성실한 거야, 이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보셔서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네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데 속으로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태준 게 뭐가 있다고 생색내고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딱 얹으셔? 참나. 하나님 숟가락 얹지 마세요. 내가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도우시는 손길을 거두시니까 우선 자신 농사가 안 돼요. 엘라가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자식은,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근데 엘라가 술 먹고 방탕해. 단순히 술을 마셨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나라를 살뜰하게 챙겨야 할 사람이 간신배, 충신 구분 못하고 간신배한테 자기 군대를 다 맡겨버리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자기는 가서 술 먹고 흥청망청 놀아. 그러니까 거기에 반란이 일어난 거죠. 자식의 앞날을 막은 게 바하사예요. 자, 이렇게 이 가정이, 이 가문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다가와서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연속 설교를 통해서 열왕기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희한한 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요. 감사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왜 그럴까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후대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날 너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이 혼자 목회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모가 잘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가끔 말할 때가 있어요. 또 하는 말이 목사님 혼자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모두가 헌신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듣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잖아요. 출발할 때 저를 딱 붙잡고 얘기를 해. 이 얘기를 한 번 들으면 1000번 들어. 그런데 왜 그럴까요? 혹시나 혹여나 내가 우쭐해가지고 우월감에 우쭐한 마음에 내가 잘해서 됐다라는 착각을 할까봐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버림받는 길이고 그 길은 패망의 길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 길로 가면 절대 안 되거든. 왜? 그 길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니까. 그래서 감사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절기가 있습니까? 잊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때가 되면 절기가 돌아오네. 귀찮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매년마다 헌금 걷는 날들을 딱딱 정해놓으셔가지고 분기별로 한 1사분기 끝나면 부활절이고 2사분기 끝나면 맥주감사절이고 3, 4기분기 끝나면 추수감사절이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풀어져 인생이. 그런데 감사를 잊지 않고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2년만 더 하면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를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목회하면서 깨닫는 바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이 위기 상황 속에다 필요할 때 좋은 사람을 딱딱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바하사와 엘라, 이 참 불쌍한 가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바하사같이 인생 안 살겠습니다. 티끌 같은 인생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살게 하셨는데 내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을 거, 나 감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네 부모가 너한테 얼마나 헌신한 줄 아냐? 네 할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헌신한 줄 아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너한테 헌신한 줄 아나? 이렇게 사람의 노력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겠습니다. 너한테 좋은 부모님 허락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너 바꿈치 않고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도와주는 거, 그런 부모 만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너 항상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붙여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엄마가 너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거야.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고백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막 크게 확장되고 막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면서 막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 한마디 했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감사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감사로 왔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기념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하나님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상황과 자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실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모든 성도는 항상 감사의 삶이 우리 가문의 전통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냥 작은 간장종지 같은 곳에 받는 게 아니라 막 충만한 데서 받는다. 절대 제한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완전하고 풍요롭고 풍족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부어지고 끝날 때가 되면 다시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당대의 복을 받았으면 그 후대에도 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자의 그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대의 복을 받았다면 그 후대에도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내일도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해요, 내가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으로 바뀌어지길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고난당하는 사람이든 잘 되는 사람이든 모두가 살 길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은혜 위에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들으시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남편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식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날마다 이렇게 내 힘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다른 왕들은 그냥 스킵하고요, 이제 오므리 왕 보겠습니다. 이 오므리 왕은 누가 봐도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조건으로는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완벽하게 실패하는 왕이에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성공한 왕이라고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교급을 사용해서 오므리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를 탓하실까요? 이유는 무엇이냐? 오므리 왕의 인생을 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워낙 잘났기 때문에 성실하지요, 똑똑하지요, 힘세지요, 지드르겠지요. 어디 가나 빠지는 게 없어. 뭔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늘 잘해. 모든 걸 잘해. 팔방미인이에요. 형통해요. 뭐 흠을 잡으려고 해도 한 완벽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눈치를 안 봐요. 하나님 눈치를 안 봐. 하나님 눈치를 볼 리가 뭐가 있어요? 아니 내 뜻대로 다 되는데, 자기 인생도 내 뜻대로 다 되고, 가정도 내 뜻대로 다 되고, 아니 나라도 내 뜻대로 다 돼. 마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안 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그가 아들도 낳아서 아들 며느리감을 삼는데, 이 며느리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우상숭배에 쩌들어서 아합이라는 왕을 가장 역사상 악한 왕으로 만드는 그런 자기 아들을 정말 절망과 심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 일에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이 죄악된 며느리 이세벨을 결혼시켜요. 왜냐? 정략 결혼입니다. 자기 판단이 맞다고 본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는 훌륭한 왕이 되려면 좀 뭔가 힘이 있는 처가를 만나서 그 권력을 갖고 네가 성공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이세벨과 결혼하게 한 겁니다. 자, 하나님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의 선지자와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내 힘을, 내 주먹을 믿어, 내 힘을 믿어, 내 판단력을 믿어. 야, 실력 없는 사람들이 신 믿고 실력 없는 사람이 하나님 운운하면서 기도하는겨. 나는 내 실력으로 살아. 걱정하지 마. 내 판단이 언제나 옳았어 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악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쓰세요. 나의 판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판단하시고 이끌어주세요. 나의 생각이 언제나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그 잘못된 선택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혹여나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복으로 바꿔주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은 실패를 거듭거듭했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선택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처참한 실패를 복으로 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왕이 시편을 보면 맨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찬송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책동 떨어지는 일이에요. 미갈이 가만히 봤어요. 다윗이 막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걸, 그 다윗성에 들어오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옷이 약간 내려간 거예요.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걸 보고서 미갈이 뭐라 했냐면, 아니 왕이 책통 떨어지게 저게 뭔 꼴이요? 아우 창피. 왕이라면은 뭔가 의젓하게 딱 비단옷 입고 왕관 쓰고 근엄하게 행동해야지. 막 하나님 앞에 애처럼 막 뛰면 찬양하고 이게 뭔 짓이랴 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흥겨운 찬양을 합니까? 막 제가 발짝발짝 뛰고 막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 해요? 목사님 태통 떨어지게 목사님 이렇게 뛰냐뇨. 그럼 어떻게 돼? 목사님 근엄하게 했어요. 거룩 근엄하게 막 거룩에 뚝뚝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 찾으시라고. 저는 그런 목사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린 양이에요.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춤을 출 때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의 위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했어요. 그래서 막 방정맞게 찬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코드를 알았어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복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중요한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과 예배와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영광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오므리는 잘나도 너무 잘났어요. 이게 독이 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똑똑하거든. 자기가 너무 잘났어요. 자기가 너무 능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마저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을 길러내고,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 아들 죽일 줄 모르고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결국 아합도 이세벨도 그 나라도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자신감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감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은 나의 안에서 드러나는 자신감, 용기, 이런 걸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의 가문을 축복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너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만 잘해도, 나만 잘해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나만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의 믿음을 통하여 부모님이 힘을 얻고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에 관계되는 모든 영향력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계승과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구현해내고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 삶으로 어떻게 증명?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셔서 내가 너의 복을 절대 당대에 멈추게 하지 않고 너의 후대에, 너의 대대로 너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의 아들과 너의 딸과 너의 인생을 복 주어서 은혜의 계승자가 되고 약속의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가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복을 주실 것처럼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되게 하시며 나의 열심으로 성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간절히 간구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